도사리여, 만약 무생을 생하면 노토는 없애도 돼요. 노토로 보지 말고 옆에다 이렇게 이은 표시를 했죠. 예? 만약에 무생법을 생하면, 그러니까 머무른 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생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면 그 말이요. 생자 밑에 가서는 토가 없는 게 좋죠. 약생, 무생하면. 만약에 무생이라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내가 무생법에 머물렀다고, 나는 무생법을 알았다고, 나는 무생법인을 지금 바꿨다고,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을 생자라고 해요. 약생이라는 생자는. 무생이라는 두 글자는 하나의 명사 수로로 보고, 무생을 내면 말이 좀 생략됐죠. 쉽게 말하면 요 말이 좀 무생에 주였다는, 머물렀다는 마음을 내면 이 생자죠. 그 말은요, 약생, 만일. 만일 무생에 주했다는, 무생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면 그 말이죠. 그 말이 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이생멸생이라, 생으로서 생을 없애는 것이라, 것이거니와 해도 되고, 생이란 말은 그 마음을 내는 것 가지고 경계가 나는 그것을 없앤다 그 말이죠. 경계가 나는 것은 무생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무생법에다가 붙여가지고 무생법을 하는 것이 바로 경계의 생을 없애는 거죠. 이생, 열생이라. 글이 좀 어렵죠. 이언이와 하든지 이라 하든지 이생, 열생이라. 생으로서 이 생은 생심이죠. 이것이 바로 생자가 생심이요. 생심으로서 이 생자는 경계의 생이죠. 이 생자는 바로 경계의 생이요. 그러니까 생심으로서 경계의 생을, 경계가 나는 것을 경계가 나는 것을 없애는 거죠. 즉 말하면 지우개 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있는 것을 없애듯이 지우개를 가지고 글씨를 지우는 것도 좋기야 좋지만은 본래 청정한 그 본가 그 자리를 제대로 그 무생법을 제대로 거기에 합치가 된 것이라면 지우개 가지고 지울 것도 없고, 또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도
없애야죠. 본래 글씨가 없는 청정 본연한 자리라야 제대로 그 무생법이 되지요. 생과 멸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생멸이 본래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생멸생 하니까 생멸 아니에요. 생자는 위에 이생이라는 생자고 약생 무생이라는 그 생자고 멸이라고 하는 말은 멸생이라고 하는 그 멸자죠. 생과 멸이 함께 없는 그 자리는 본생도 불생이라 본래 생기는 그 자리도 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렵습니다. 본생도 불생이라. 본생이란 말은 본래 그 무생법인 그 자리를 본생이라고 한 거죠. 주에 보면 다 나옵니다. 마음은 항상 공적함이라. 마음은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공적의 마음자리는 마음은 본래가 공적이죠. 공적이면서 영지고 영지면서 공적이죠. 마음은 항상 피고 고요합니다. 그 공적 자체에서는 머무름도 없지 않아요. 머무름도 없고 머무르지 아니함도 없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없죠. 두 가지 그 상대가 다 끊어진 겁니다. 마음은 항상 피고 고요합니다. 피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는 머무름도 없어서 마음에 머무림이 없는 무소주, 무소주가 바로 이것이 바로 무생이다. 머무른 바 없는 것이 바로 무생이다. 머무른 바 있으면 유생이고 머무른 바 없어야 무생이다. 이것은 이 중상이라. 아까 약답을 말을 더 부연했죠. 약답에 대충 답변하신 그 말보다는 말이 조금 한 줄이 더 많아가지고 거듭 자세하게 밝힙니다. 그 가운데 또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 과목으로 지금 밝힙니다. 먼저는 치생을 밝히며 치생이란 말은 약생, 무생하면 이생으로 멸생이라고 하는 것이 치생이죠. 무생을 낸다면 바로 내는 것 가지고 내는 것을 없앤다고. 그 마음 내는 걸 가지고 경계가 나는 것을 없애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생이다 말이죠. 생을 못 떠난 거다 말이죠. 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자 하나도 생멸이란 뜻과 같은 겁니다. 생자 하나가 바로 생과 똑같은 게 멸입니다. 우리는 생과 멸을 달리 보지만은 진여에서 볼 때는 생과 멸이 똑같이 나쁜 거요. 험한인 거요. 진여의 반대말이 뭐죠? 기신론에. 진여의 반대말은 생멸이죠. 진여문, 생멸문. 그렇지 않아요? 진여는 진실이 되고 생멸은 험한이 되죠. 생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신론에. 생멸문. 여기는 진여문이라고 했고 문자를 더 붙였죠. 진여문, 생멸문. 문자를
문문자를 말한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부문으로 말한 거죠. 생멸의 부문 또는 진여의 부문. 그러니까 진여의 반대말이 생멸이니까 결국에 생자도 바로 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시생을 밝히고 뒤에는 무생을 밝힙니다. 무생을 밝힌단 말은 마음은 항상 공적함이라. 공적하여 머무림이 없어서 마음이 머무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무생입니다. 금강산매경은 이 경문을 여러 번 찾고 되짚고 여러 번 짚어야 돼요. 끄금 짚듯이 수백독 수천독 해야 여기에 딱 내 마음이 여기에 딱 부합돼요. 그렇게 그냥 한 번, 두 번 넘겨가지고는 완전히 자기한테 와 닿는 게 없어요. 자기한테 와 닿게 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숙독을 해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서 자기 마음이 부처님 법문하고 하나가 되어서 합치가 돼야 경본, 경안이 열리고 그래야 무생법을 알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무슨 소설 보듯이 봐가지고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공중 누각처럼 어떤 물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정신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법문을 건설한 게거든.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것은 형식적인 기계 같은 것, 과학 같은 것은 형식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조립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분석하든지 하면 되지만은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 정신적인 마음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분석할 수도 없고 그 실험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주 참 공중 누각이나 같아요. 요즘은 공중 누각도 지금은 만들 수는 있지만은 옛날에는 공중 누각이라고 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꿈과 같아서 자기 혼자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꿈꾼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전혀 없죠. 설명이나 할지언정. 만약에 마음을 머무림이 있어서 무생의 경계를 낸다면 아까 무생법인에 머무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 말이죠. 곤잎 생으로서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생심을 가지고서 그 경계의 생을 없애미네. 경계가 생멸하는 그것을 없애가지고 무생법을 얻으려고 경계의 생을 없애미네. 견물생심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나쁜 오염되는 그런 사물을 보지 않으려고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견물생심은 그런 여건을 많이 줄이려고 없애려고 그와 같은 수작이죠. 그러므로 약생, 무생, 이생, 멸생이라고 말을 했다. 약생, 무생하면 이생, 멸생이라고 경문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만약에 무생을 내면은 생으로서 생을 없앤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경계의 생은 없앴으나 경계가 생멸하는 경계가 생기는 그런 것은 없앴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할 이자 그 멸의 무를 취하여 없어진 것은 멸은 바로 무와 같잖아요. 멸무한 경계에 대해서 없어진 그
경지에서 능취의 마음이 생기면 객관은 떠났다고 가정할지라도 주관의 생각이 마음이 남아있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생과 멸이 함께 존재하거니 생멸을 못 떠나고 생멸이 그대로 남아있거니 말이죠. 어찌 무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무생이 아니죠. 장자 남아경에 어떤 그 남영주던가 그 사람이 노자를 친견하러 왔거든. 노자는 도교의 가장 공자 같은 성인이죠. 교주죠. 그래서 남영주가 이제 노자에게 와서 이제 법을 배우려고 물으려고 왔는데 그때 노자가 남영주를 보고 말이지. 그대 혼자만 오지 왜 이렇게 여럿을 데리고 그렇게 많이 왔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혼자 왔습니다. 무슨 여럿을 데리고 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기를 그건 잘 모르는 말이다. 그 말 뜻이 무슨 뜻이죠? 자기 혼자 왔더라도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나 여러 물건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모두 그야말로 참 쓰레기통에다 잔뜩 담아 두듯이 지저분한 그 마음속에다 여러 가지 그 천지만물 또는 주위 사람들 모든 경계를 머릿속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자가 그 남영주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많은 사물을 가지고 왔느냐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기는 혼자 왔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뭘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느냐. 그 말이 그 노자로서는 굉장히 그 심적 그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남영주라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참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 같이 동무하고 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노? 그 말과 같은 거죠. 여기도 이제 그 뜻입니다. 경계의 생은 없었더라도 그 경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무란 말은 멸무죠. 멸무를 취하여 멸무 경계에 대해서 능취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아까 남영주처럼 자기 혼자 왔지만은 마음속에는 능취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끌고 왔거든. 그러면 생멸이 함께 존재하니 생멸이 함께 존재한다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 그게 바로 생멸이죠. 생기는 마음, 사라지는 마음이죠. 무생을 터득하려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은 생이고 경계의 생은 떠나서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멸이죠. 그래서 생멸이 완전히 함께 존재하거니 그를 어찌 무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은 입구는 앞에 그것은 바로 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밝힙니다. 진무생리는 진짜 참 무생법이는 곧 그와 같지를 아니하여 이게 이제 옳게 되는 겁니다. 밑에 그 오녀스님 설명이 밖으로는 소치의 멸도 두지를 아니하고 취할 바의 멸이라는 것은 취할 바는 대상이죠. 법이죠. 무생법의 멸까지도 떠나버리고 안으로는 그 능취의
생까지도 내지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구만요. 그럼으로써 생멸이 함께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아까 생멸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본생도 불생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지금 해석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멸은 도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멸이라는 그 말이 아까 말한 생멸이 구멸하는 그 구멸 두 글자, 그것은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있던 것을 없애는, 또 도로 없애는 것, 또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생기는 것을 추구하여도 그 생기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기는 것이 본래 없단 말이에요. 허공꽃을 없어가지고 허공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허공꽃은 본래 없기 때문에 허공꽃이 생긴 자리를 아무리 추궁해봐도 허공꽃은 본래 없기 때문에 그 허공꽃이 생기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경계는 다 험한 겁니다. 부처님 설법은 이것을 많이 말합니다. 경전에서 만경이 진하여 만가지 경계가 모두 다 빈 거란 말이죠.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다 허망한 거란 말이죠. 비었다는 것은 본래 만경이 없다 말이죠. 또는 제법이 개공이라 모든 법은 다 공했거든요. 그래서 제법의 생기는 그 자체를 아무리 추구해봐도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생법을 걷는 거죠. 해사대사가 병 들어가지고 병을 추궁했죠. 그 전에 두 번인가 말했죠. 병은 뭐로부터 생겼느냐? 과거 그 업으로부터 병이 생겼다. 업은 무엇으로 생겼느냐? 업은 허망으로부터 생겼다. 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겼느냐? 허망은 마음으로부터 생겼다.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죠. 마음은 뭐로부터 생겼느냐? 마음은 본래 생기는 바가 없다 말이죠. 마음은 본래 생기는 바가 없는데 병이 어디에 있겠나? 그렇게 아주 병을 고쳐버렸죠. 마음도 없는데 몸이 있겠어요? 몸도 마음에서부터 업으로 이렇게 과거 전생에 그 업을 지은 걸로 부모 인연을 만나가지고 중음신을 통해서 이거 몸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업의 근본이 바로 허망 망상이고, 망상의 근본은 마음이고, 마음의 근본은 본래가 생기는 게 없잖아요. 신본 무생이라. 그렇게 아주 병이 본래 없는 도리를 알아가지고 병을 고쳤죠. 해사대사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져야 되죠. 달라질 것도 없지만은 우리 중생하고 우리 범부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마음 세계가 생멸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분별 생멸에서만 생활을 하지요. 불생멸 진여는 아예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불생멸은 어떤 건지 포착도 못하고, 불생멸은 굉장히 멀리하고, 진여는 우리가 항상 같이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같이 벗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은
생멸이죠. 생멸심이죠. 그래서 불생멸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꿈이 없으면 더 좋은데 말이죠. 꿈 때문에 그놈은 그것이 희노애나 고락성쇠가 꿈속에 벌어지잖아요. 안약불 쓰면 제몽이 찾아라. 신신명에 이 말이 참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안약불 쓰면 제몽이 찾아요. 눈이 많이 좋을지 아니하면 모든 꿈이 저절로 없어져요. 눈 감고 좋으니까 꿈 생기죠. 눈이 만약에 좋을지를 아니하면 모든 꿈이 저절로 없어지고, 그와 같이 비유입니다. 마음도 만약에 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차별심, 분별입니다. 이게 다를 있잖아요. 생멸이요. 생멸, 차별이 없다면 만법이 일려라. 만법이 다 한결같다. 만법이 이려하야, 이려 체연하야, 이려 그 자체는 깊고 현묘해서 이려 체연하야 내외가 없다. 안도 없고 밖에도 없고. 그거 신신명 보십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예? 신신명이 굉장히 좋아요. 신신명이 3조 승찬대사 법문이 신신명인데, 신신명 하나만 달통해버려도 돼요. 그러면 육조단경도 다 이해되고 다른 것이 조사 전등록 법문도 다 이해돼요. 신신명이 간단해도 굉장히 좋은 거라요. 이래체나야 만법제관이라 민기소인이 만법제관 만법제관이 내나 내외가 없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요. 나는 뜻으로 말했고